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5분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인데 오늘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듣고 싶거나 알고 싶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맞춤식으로 좀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ICOC 교회들의 구조나 역할이나 다이내믹 같은 것들을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저희가 잠실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한 소통의 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를 조만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고로 교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교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아마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교회사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사는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사 시간에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 삼한 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것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교회사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께 한 30분 가량 되는 교회사에 대한 아주 뛰어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바이블톡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내용을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교회사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또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뭐가 교회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을부터 이 레슨을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그 신약 성경에서 시작된 교회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그렇겠어요? 캐톨릭은 더 전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부터 분열되어서 나온 개신교 교회들은 카톨릭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닌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 미세한 점 같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궁금함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 각각이 재해석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성경을 토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 의미에 대해서 봤고요. 간략하게 매번 가능하면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의 의미.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뭐였다고요? 이제 좀 입에 붙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에클레시아다. 교회는 특정적인 회중이다.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였다.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넘어가서
어,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갑자기 신약 시대에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신약 교회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입니다. 구약은 풍부한 역사와 사건과 사람들과 예언과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큰 대양과 같은 그 바다와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출애굽 공동체가 뭔지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것도 구약의 연장선상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 공동체. 네, 이렇게 다양한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형제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이다.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교회는 일치 공동체이다까지 했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종말론적 공동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떠세요? 종말론,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뭐 좀 거부감 들지 않아요? 좀 살짝 무섭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이 가르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로서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좋은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형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런 것들이 또한 일치 공동체,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주중에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막 갓 입학한 당첨 아니지. 합격한, 오케이. 대학에 갓 합격한,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배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형제 공동체이고 자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 공동체에 소속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격려의 박수라도 좀 쳐드릴까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보는 주변의 어른들에게 얼마만한 기쁨과 존재감을 주는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30년 뒤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30년 즐겁고 열심히 사십시오. 아멘. 금방 지나가요. 네. 자, 떡을 떼는 공동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사실 뭐 대부분 제가 어렵게 그 정체성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떡을 떼는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장로교에 속한 교회에 다녔을 때 장로교는 1년에 성찬식을 한 2번 합니다. 2번 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매주 하죠. 교회로 모일 때 하자. 그럼 주중에는 왜 안 하느냐? 네. 그 질문 안 해보셨어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한다 그러면 주중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럼 주중에 왜 안 하지? 전 그 질문이 아직도 답을 못 얻었거든요. 그럼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궁무진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대답되어지기 전까지는 좋은 질문으로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거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어떤 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의미에서는 궁금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을 언젠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꼭 뭐 답을 다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다. 떡을 떼는 공동체의 의미,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 6월절에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떡과 잔을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막 생겨난 교회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빵을 떼는 일, 떡을 떼는 일, 빵이나 떡이나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은 성경 말씀의 고린도서에 살펴보면 식사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만찬.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행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식사가 생략되어져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다 먹고 포도주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취하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첨예하게 큰 주제로 대립되었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 당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찬, 성만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 또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종종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교회사에 나오는 거니까요. 화채설은 성수와 성체라고 부르는 그 포도주와 성수는 그건 아니고요. 포도주와 떡, 그걸 성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부가 축사를 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직접 물리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오직 가톨릭의 사제들만이 그것을 만질 수가 있고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예배에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예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가보신 적 있는 분들? 오케이, 내려주세요. 가톨릭 예배는 가면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자주 해요. 무릎 꿇었다가 막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요. 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이제 그 성찬을 할 때에는 신부님이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쪼르륵 돌아가지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앉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힘든 게 맞죠. 일어났다 앉았다가 성찬할 땐 나와서 돌아서 들어가고. 네. 그런데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것이 화채설이 아니라 상징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 상징설이죠. 그러면 이것을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예배의 주관을 독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독점하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만든 전통 중에 하나는 성찬하기 전에 쉐어링을 하는,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상은 형제나 자매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좀 시간이 없으면 설교 끝나고 성찬을 하기도 하죠. 플렉서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교회가 지정한 이벤젤리스트 또는 엘더, 장로나 복음 전도자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기도 해요. 교회 운영과 교회 의사 결정권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분열된 가장 큰 주제 아닌가요? 목사들이 다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느냐? 신뢰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예, 목사가 마음대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 제껴놓고 성도들이 다 해야 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서로 신뢰 가운데 적절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권위와 책임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조화로운 것이겠죠. 예컨대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그러한 것들과 유사하게 이 성찬을 놓고 카톨릭과 그 카톨릭 사제들 중에서 반발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들, 즉 저항하는 사람들이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성찬의 의미조차도 회중들에게, 형제 자매들이 참여해서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그의 가르침을 나누고 가르치고 따르고 중심으로 모여서 가는 공동체, 떡을 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안타까운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 흐름을 주도하셨던 분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교 교회가 그를 따르죠.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카톨릭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국가교회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교회주의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정교일치. 그죠? 정치와 교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죠. 왕보다가 더 큰 권한이 있었다. 세계사 공부할 때 유럽에서 교황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이 주장했던 교회관은 국가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그 다음 날로 로마 시민이라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다음 대선 때 어떤 개신교를 어떤 종파를 대단히 신실하게 믿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을 본인이 믿는 종파의 국가로 선언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에 채용을 안 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반하면 총칼로 탄압을 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로마 시민들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잔틴 제국의 기간에 교회가 타락하는 첫 번째 단추가 국가교회 시스템이에요. 당연히 종교 권력이 탄생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죠? 교회가 나라의 운영에 참가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 어젠다들을 설정하고 교회법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꾸로 교회가 정치 조직화되고 세속화된 국가의 모습을 닮아가지 국가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더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카톨릭이 타락하는 첫 단추는 바로 그러한 국가 교회 시스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은 그런 국가 교회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이 시장이 바뀌면 그 시가 그날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시장 선거, 시장이 나 이제 카톨릭 안 해. 나 오늘부터 나 개신교야. 이러고 바뀌면 그 다음날 시에 조례가 공포되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그 시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권력과 재력과 정치력에 소속되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도시 단위의 컨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루터도 칼빈도 국가교회 시스템을 유지하죠. 그래서 장로교는 교회 헌법이 있어요. 교회법. 국가와 비슷하게 교회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교 일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완벽한 정교 분리의 개념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정교 분리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대로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개신교 운동 중에 하나가 재침례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침례파는 국가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카톨릭과 카톨릭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카톨릭 사제들로 구성되어졌던 국가교회 시스템을 주장하는 개신교의 지도자들 양측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은둔하는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은둔한 교회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국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게 캐나다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메노나이트라는 재침례파 교회들이고요. 미국에 있는 아미시라든가 들어보셨나요? 네, 후트라이트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어떤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미국에서 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영화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미국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 아미시가 바로 그와 같은 재침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재침례파들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전통의 바톤을 이어받은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시작했던 환원운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First Principle이라는 책자에 보면은 그 환원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환원운동 이야기가 할 때 재침례파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적 맥락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떡을 떼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깊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성찬이라는 것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말론적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종말론을 강조하는 종교단체들이 종종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통일교가 교세를 아주 크게 확장하게 되는 계기는 그들이 1990년대 어느 날을, 문선명 씨가 굉장히 똑똑해요. 자기 죽기 전에, 아니면 옛날에는 자기가 그때쯤이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꽤 많은 분이었죠. 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 어느 날을 예수 재림의 날로 정해놓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2035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귀가 솔깃하죠. 13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집을 사면 뭐예요? 예? 새 차를 사면 뭐예요? 보석을 사면 뭐하냐고요? 천국부터 가야지. 이러니까 종말론은 강력하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교세를 아주 크게 확장하는 신천지 좋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서 성경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계시록 갖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은 계시록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 통일교의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9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못 살았던 때잖아요. 근데 가면 한국 사람한테 잘해주는 일본인들인데 대체로 통일교인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통일교 대단해요. 통일교에서 전 세계 목회자들 모이면 first language가 코리안입니다. 설교를 모두를 모아놓으면 아프리카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설교를 한국어로 해야 돼요. 와우, 몰랐죠? 좋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통일교 목사로 꼬셔가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가 다른 목적으로. 그런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불러들여갖고 계시록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말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갖고 앞뒤로 이야기해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더니 2번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 하고 대화하시려면 계시록 말씀을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요즘 계시록 말씀 누가 제일 열심히 설교했어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아직 계시록 설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와닿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떤 목적을 딱 그 지점을 정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는데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가장 큰 툴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고요. 예배당 건립. 눈에 보이잖아요. 2번째, 약간 곁길로 벗어난 단체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매우 성경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올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종말론자가 된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자들이에요. 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뒤에 예로 들어놨는데요. 저거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서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는 뭐예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그러니까 아직 아닌 거예요. 어때요? 이 사이를 에서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50줄에 들어선 사람들은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대는 인생이 무한정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이미 이루신 건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루실 일. 자, 많은 성경 구절들은 이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죠. 아둥바둥 사는데 왜요? 요 짧은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환히 보여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의미를 안다면 이 짧은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0절로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종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이잖아요. 대한민국보다 낫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이미와 아직 아닌 것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이게 뭐라 그랬죠? 아직 아닌이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왔다고 그랬어요. 희한하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피해서 나왔다니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네. 우리의 가치가 나를 중심으로 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주 평범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한, 그래서 나의 본성은 이렇게 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글로 이끄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피하여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삶에 그러한 모멘트, 순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하던 일을 중단하시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세상을 피하여 오신 것 아닌가요?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말씀드렸죠? 동호회가 아니라고요. 주님을 모신 동호회? 그러면 또 달라지네. 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순간이 세상을 피하여 나온 것이죠.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젖어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만지고 느끼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 있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피하는 연습을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미시처럼 우리 재침내파처럼 여러분 현대차 타시면 안 돼요. 마차 타고 다니세요. 옷은 스스로 그 길산 뭐죠 그거 뭐 삼배옷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입고 다니세요. 그럼 자매들은 진짜 너무 고생할 거예요. 옛날에 길쌈하고 뭐 배 짜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옷을 빨 때마다 옷을 다 풀어 헤쳤다가 다시 재조립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드니까 꼬질꼬질하게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인생이 고로웠겠죠. 저는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질주의와 그죠?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더 그걸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정체성이 변질되겠죠.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냥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갈 때 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저는 집도 가깝잖아요.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되게 죄송해요. 근데 빈손으로 가면 미안하잖아요. 사과라도 사가지고 가고 소고기라도 사가지고 가고 하는데 생신이 되면은 옷도 사드리고 싶고 신발도 사드리고 싶고 뭐 근데 돈을 들여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옷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85세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시니까 옷이 필요 없으신가 봐요. 그냥 입던 옷 입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아 너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사오지 마라. 네.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다 늙어갖고 비도 세고 집이 늙었다는 뜻입니다. 비도 막 새는데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50 중반을 넘어서니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딜 이사를 가도 내가 저기 가서 몇 년 살까?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 좀 더 지나면 내가 뭘 사면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럴 나이가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이제 그 중간쯤에 서 있고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막 학교에서 너무 신이 나 있는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미래가 그다지 길지 않다. 알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피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히말라야인데요. 제가 저 마을에 갔었습니다. 박원님 저기 어디 같아요? 탱보체. 그죠? 저기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그 빵집에 서 있으면 해가 떨어져서 완전히 어두운데 에베레스트와 그 다음에 로체와 눕체라는 세 봉우리가 있거든요. 저 뒤에 보이시죠? 1, 2, 3 이렇게 있는데 저 봉우리는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황홀하죠. 그런데 약 100km에 가까운 길을 한 열흘에 걸쳐서 걸어갑니다. 해발 3,000m 이상인 데서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먼 곳이었죠. 발 앞만 보고 간다면
100km를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열흘을 가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늘 에베레스트에 꽂혀 있어요. 저게 전부가 에베레스트가 아닙니다. 에베레스트는 딱 하나예요. 저기에서. 여러분, 저 세 개 중에 뭐가 에베레스트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까먹었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길 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 앞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 에베레스트보다 먼 곳이에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지금에 있는 이 삶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대단히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평수에 사시건 작은 평수에 사시건 경기도에 사시건 서울에 사시건 강남 3구에 사시건 다른 구에 사시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만나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집사 선정 기준에 뭐 강남 3구, 재산 규모 이런 거 없잖아요. 먼 곳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갑시다. 좀 답답하겠지만, 좀 힘들어 보이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열흘 동안 저곳에 우리는 간다. 저기 꼭대기를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이스 캠프. 저거보다 한참 아래. 네, 그래도 높아요. 5,000m가 넘으니까. 우리는 저기를 간다. 아멘.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가빠오고 지치고 피곤하고 살이 몇 킬로씩 빠져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는 형제 자매들, 오늘 여러분이 있어서 이 예배가 빛이 나고 저도 힘이 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척해도 욕심이 덕지덕지,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이 덕지덕지, 행여나 남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움츠린 나의 모습, 때로는 쪼잔하고 치사하고 뭐 그런 모습이 죄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고백드리건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알게 되어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달콤한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길지 않은, 어쩌면 아주 찰나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둥바둥하는 것일까요? 마치 열흘간의 여정을, 그 베이스 캠프를 향해 가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등산객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없으니 매일매일을 두벅두벅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20살이건 19살이건 15살이건 60이건 70이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피하여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